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20페이지.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과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또 다양한 섬김으로 공동체와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크든 작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대한 만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이후에 하는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들이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자, 나병 환자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알려 있는 건데 이게 피부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살이 막 썩어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조금 무섭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들은 같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을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격리가 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문둥병 환자들만 서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병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을을 비켜가야겠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서운 병이니까 그 사람들과 격리돼서 떨어졌을 텐데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문둥병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고 막 멀리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자, 그들이 보통 이제 주님을 만나면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주님 앞에 막 달려가서 말을 걸거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멀리 서서 주님께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 서서 그들은 막 간절하게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면서 엄청 소리 지르며 간청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을 보면 보통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해요.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썼던,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썼던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무언가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는 권위자를 뜻하는 단어가 오늘 이 지금 문둥병자들이 얘기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근데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희의 병이 깨끗게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한 번에 몸이 탁 이렇게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생뚱맞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도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당시에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는 건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나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내 몸을 보여라는 건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지만 그 나병 환자 10명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 하는 순간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은 그대로 나병에 걸린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사장에게 가요. 이렇게 막 길을 걸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10명 모두에게서 치유하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소외받고 부정한 취급을 받던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나 하지만 안타까운 또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 명을 딱 보고 나머지 10명이 했는데 9명은 어디 갔냐고, 왜 너만 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한 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 한 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말씀에서 뭔가 세게 한 대 이렇게 탁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10명이 주님이 처음에 바로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들은 가야 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래서 10명이 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갔어요. 이 행동만 보면 믿음으로 행동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병고침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근데 지금 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너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자신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될지언정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9명은 주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간 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고 그런 믿음에 대한 행동보다는 내가 지금 병이 나아야 되니까 이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한 명에게 얘기했던 거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다시 찾아온 너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명에게는 주님이 너의 믿음이 있으니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나머지 9명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간절한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주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자,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다양한 사역들을 했잖아요. 청년부 안에서는 선교가 있고 또 여러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와 같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그런 수련회나 성경학교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경험한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너가 좋아해? 그 좋아함으로 너가 끝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같이 축하해 주면서 역시 우리가 이런 은혜가 누렸다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서로 이렇게 만족하는 상황에서 멈추는 것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껏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 이 세상을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그리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면 차이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은혜를 받고 나서의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내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뭔가 내가 해결이 급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에서만 단순히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그냥 거기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고 은혜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른 9명은 주님께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상해 보면 아마 가족에게 갔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나병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잖아요. 드디어 가족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면서 잘 봐, 내가 드디어 나았다고,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가족들에게 기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한 명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나았음을 자랑하기보다 주님께 먼저 그 길을 가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선교를 통해 큰 은혜를 누렸다. 내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 내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과 확신을 주셨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드러내보고 싶어 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서로 막 이렇게 나눔하고 이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먼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머무르게 되냐면 은혜를 받는 그 상황에서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번에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근데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저번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그럼 저번과 이번의 그 간격 속에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번에도 은혜를 받았고 저번과 이번 사이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도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은혜를 받고 무언가 충족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너희들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희들이 구원을 베풀어가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너희 일상 가운데서도 너가 구원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계속해서 은혜로 채워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한 명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만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계속 누리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VM에서 올해 굵직한 걸 얘기하면 겨울 수련했죠. 그리고 또 SM이 봄에 여름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또 봄 수련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났고, 또 여러분 각자의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이런 예배, 기도, 반복적이지만 일상과 같은 이런 자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VM 겨울 수련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수련회를 받았는데 그때는 막 은혜로 충만해졌다가 다시 수련회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자 내가 다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봄 수련회를 한다니까 뭐 스텝이 됐든 신청을 하면서 다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들어가요.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다시 그 수련회가 끝나면 또 시간이 흐르면 내가 은혜가 다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갈 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선교 시즌이 되니까 선교 신청해서 다시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 신청하시고 또 여러 귀한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 내 신앙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뭐가 있지? 가을에 연합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다른 게 뭔가 없을까? 이러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우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일상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계기가 없어도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또 주일에는 내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죠. 결단하실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근데 또 오늘이 지나고 다시 일상을 들어가면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까? 왜 내 생각과 의지대로 왜 계속 이런 마음들이 들까? 그건 우리가 뭔가 그 매개체가 있어야, 어떤 뭔가 그런 계기가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련회가 있어야 내가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가 있어야 선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계속 일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예전 그 상황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있으면 거길 통해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있어야, 어떤 걸 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긴 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전 그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충분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가 중요해요. 어떤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며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런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수련회가 됐든 사역이 됐든 뭐 선교가 됐든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역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이 일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를 우리가 보려면 그런 자리를 지키고 난 다음,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깊이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계속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막 아둥바둥 그렇게 싸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적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진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에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뭔가 일이 딱 끝났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끝난 다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일이 잘 되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찾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당시에는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감당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나의 삶을 더 잘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감격하는 순간, 은혜로 막 채워지는 순간 우리에게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악한 영들은 그런 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은혜를 뺏으려고 여러분을 엄청 괴롭힐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긴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그 집은 비어있고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보면 이 집이 귀신들이 나갔다는 거니까 지금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상태가 되었겠죠. 근데 그게 비어있는 상태로만 그렇게 딱 보니까 더 많은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깨끗해지죠. 거룩해지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해진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을 때는 앞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런 일들이 끝나고 은혜 받은 이후에 잠깐은 노력하고 잠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깨끗해지고 그게 비어져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더 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꼭 갑자기 어떤 은혜를 받고 나서 막 주변을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고 혼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막 심해지면 그래도 잠잠해지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기보다 뭔가 전면에 나서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바로 이 방금 읽은 말씀들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충만해져 있을 때 혹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괜히 그때는 막 내가 정신없이 뭔가를 해서 내가 되게 막 이렇게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딱 은혜가 끝나는 그 자리에 이후에 갑자기 나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가 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유혹할 거예요. 막 마음을 어렵게 하고 비판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기도 하고 내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막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하고 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여러 가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서로 싸움하고 갈등하고 서로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에는 항상 동일하게 그 은혜를 막으려는 악한 영들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지 그것을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자 거기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기적을 베푼 후에, 은혜의 자리가 있는 이후에 바로 보세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기적에 들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실수에 같이 동요되지 않아요. 같이 막 즐겁게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기적을 베풀었지, 잡아, 나 이런 사람이다,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혹의 모든 그런 싹을 완전히 다 잘라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님도 그걸 아시고 바로 자리를 떠서 기도하셨다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분들은 제일 먼저 주님을 찾으셔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또는 여러분 각자의 어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또는 수련회, 선교, 사역,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먼저 주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은혜를 그렇게 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통로 역할을 했던 분들도 내가 섬겨서 남들을 도와줬다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섬김을 하기 전까지는 엄청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참여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의 모습도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끝났으면 더 주님을 위해, 또 그 사람들을 위해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 순간은 우리가 느껴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만 은혜를 받고 있다 느끼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나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은혜를 받았더니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며 우리를 또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기로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접어서는 안 돼요. 계속 우리 마음에 간구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구가 있어야 내가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도 버리시길 바래요. 우리가 뭔가 끝나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했는데 나는 왜 신앙이 이렇게 제자리일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한 분들 말고, 은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중에 나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 그런 사역들과 중요한 훈련 자리나 그런 거에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 나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혹시 마음에 좀 어려움이나 불평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계속 어떤 자리와 상황만 찾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련회가 있어야만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지 않고 무언가 있어야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을 받은 자들께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고백한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원을 삶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그 자리에 살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으면 더 많은 유혹거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그거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어도 그런 일들이 왔다고 하면 다른 거 다 그냥 제쳐두고 내가 중심을 똑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앞을 걸어갔어요. 어떠한 소리가 들리든 어떤 행동을 보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름 그런 좋은 행사들이 끝나고 가을에 이제 수련회가 남아있어요. 그 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또 삶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수련회와 선교나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 일상 속에서도 선교와 수련회를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혼자 주님을 찾아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걸 감히 성경을 제가 비판하거나 좀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 사람이 왜 혼자만 갔을까? 그냥 옆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 주님께 감사 고백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마땅한 도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단 몇 사람에도 끌고 그 예수님께 갔으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한 명이 갔던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는 유대인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아주 그런 민감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나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신앙이 식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처럼 시험에 빠져서 괜히 더 이런 뭔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세요. 그 사람들을 권면하세요.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지 않았냐고. 우리 그 당시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냐고. 우리는 나의 어떤 육신의 소원을 위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가 되고 그게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 10명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았고, 또는 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내가 다시 은혜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내가 올해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어떤 자리가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로도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나와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 계속해서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려고,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야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나를 찾고 나와 함께 누리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